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손수 목사님 사모님 오래전부터 10여 년부터 늘 알고 동역자로 함께 같이 많은 그 나라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협력하고 새로운 후배 선교사들을 세워가는 일이나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우리 권 목사님, 또 사랑하는 손 목사님과 사랑하는 분들 같이 연계되고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귀하게 우리 시민교회에서 저희를 선교사로 입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으로 성도님들이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동역해 주신 그 열매로 우리가 선교지 나갔을 때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인들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새생명 훈련한 NLDC 졸업식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오는 마침 날이 또 우리 새생명 훈련원의 졸업식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를 84년부터 87년까지 3년을 대학에서 사역들을 개척을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와서 새생명 훈련원을 세우라 해서 새생명 훈련원이 뭡니까? 저희 이제 그 한국 CC의 그 당시에 대표로 계시던 김중호 목사님이 이만한 그 훈련 책자를 하나 미국에서 왔는데 이걸 읽어보고 간사가 이걸 만드시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대학생 선교회의 간사들은 간사가 되려면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 전도부터 기도부터 해서 사역의 모든 것을 그렇게 훈련을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시직 간사로 해도. 우리 때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훈련 간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부터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개척 사역을 하고, 일주일 내내 1년을 해서 그 훈련과 모든 사역의 열매와 모든 것에서 통과가 돼야 CC 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CC 간사가 되면은 굉장한 별을 따는 것 같이 사역자로서 굉장한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보람도 있고, 사역의 열매들을 대학에서 매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1년 동안을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제자 양육을 배우고 훈련을 배우면서 사람이 되어갔어요. 사실 오늘 점심에는 제가 저를 83년에 훈련시켜준,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하이 CC라서 고등부 CC를 같이 해왔던 이면수 목사님 분을 제가 만났어요. 불행하게 한 2년 반 북한에 붙잡혀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오늘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전도와 제자 훈련,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의 나라들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열매 맺는 제자들로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낳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 일을 상의하고 왔습니다. 새생명 훈련원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 말을 붙였느냐? 저는 이제 김중곤 목사님한테 했어요. 우리 목사님 예수 훈련을 합시다. 영어로 New Life Trainings에서 훈련원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원하면 어디 한 군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 게 그 훈련원인데, 우리는 훈련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우리 민족의 모든 교인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지, 훈련은 세워서 훈련 프로그램 돌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민족 복음을 위해서는 도시마다 이런 훈련원이 서야 되고 이 일을 확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종국 목사님 그랬어요. 저보다 이제 훨씬 경력이 많으시고 57년부터 우리 CC 시작하셨으니까 안간사 내 말 들으시오. 서울의 부암동에 훈련을 잘 세우면 전국에서 와서 사람들이 훈련받겠죠. 목사님, 민족을 복음하려면 도시마다 훈련을 세워서 도시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훈련하고 제자화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훈련이 서야 됩니다. 안간사 내 말 들으시오. 그렇게 말싸움을 몇십 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훈련원을 하나 세워서 하실 분이고, 나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마다 이 훈련원이 서야 되고, 비전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전략이 달라서 저는 그런 목사님 훈련은 세웠으니까 89년에 전 미국 갑니다. 전 결혼했어요. 제 처가족이 완주했는데 장가를 잘 들어서 미국에 친정 있는 집에서 이민을 가서 미국 가서 미국 CC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왜 우리가 새생명 훈련원이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양으로 내가 한 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게 하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이고 새 영을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의 열매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의 열매는 선교사를 몇 명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생명을 재생산하는 일인데, 그것은 새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야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처럼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가 오고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거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과일을 너희가 많이 맺을 것이요 그리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낳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생명의 열매 중에 갈라서 5장 22절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모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모든 열매는 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열매로 풍성해지면 풍성한 사람, 영광이 하나님께 되고, 우리가 풍성한 새 생명, 새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풍성한 새 생명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입니다. 제자와 신자가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문제가 그거예요. 미국 기독교 특별히 교인과 제자를 갈라놨어요. 한국의 제자 훈련한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도 살지 못해서 날마다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새 생명 훈련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를 영광스럽게 주옵소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주옵소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삶의 열매가 많으면 영광스럽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하여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영광스러우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예수의 신격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겠어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인정함을 받는 좋은 사람이 먼저 되길 바라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영이,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삶의 내용을 지배하고 방식을 지배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그 언어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 그 삶 속에서 예수의 향수가 나듯이, 냄새가 나듯이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의 온기,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예수의 사랑 있고 용서가 있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연합됐어. 세례를 받았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새 생명,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은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엔 나 혼자, 내 믿음, 내 가족, 나 자신의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만 배웠다면,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중에서나 친척 중에 이웃에서 그렇게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살고 사단의 권세에 사는 것처럼 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나의 영적 이웃으로 입양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적 자녀로 입양하고 내 가족으로 입양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20번, 30번씩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로 전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며 전하고, 구역으로 초청하고, 순모임으로 초청하고, 특별 집회에 초청하고, 전도 책자로도 나눠주고,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기회를 사서, 척배 한 잔을 대접하며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예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닮은 구속의 사람이에요. 구속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동기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에, 베드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멍청하게 타고 있으면 지하철에서 수십 명을 보지만 다른 사람으로, 타자로 보여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보여. 그러나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늘도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지 한 장이라도, 4학년 하나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고 의미 있게 복음을 전해주고 해나가시죠. 너는 어떠냐? 저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길을 모르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찾으러 갈 때에 시간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사님 이건 제가 만든 전도지인데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깜짝 놀라면서, 선물이니까 깜짝 놀라면서 받더라고요.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으면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아니면 교회 주보라도 주어서 어쨌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하려는,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속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 배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지하게, 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적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뜨겁고 진지하게, 그리스도께 드린 모든 드린 재물 중에서도 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전도지를 위한 헌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새 생명 훈련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들려줘 복음이 전해지게, 어쨌든지 내가 살다 간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기도의 강물이 흐르고 헌금이 가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몸으로도 가고 내가 먹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내 자녀 때라도 보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오늘 얘기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성취하고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이 복음으로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10,000명이나 있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아요.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납니다. 요즘은 학문이 보편화돼서 보통 동네 교회 목사만 해도 수준이 박사학위 수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을,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과, 뭘 좀 알아서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처음부터 심장의 동기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자기 교회를, 자기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교회를 향한 것은 더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그리스도 예수로 뜨겁기를 원하고, 더 그리스도 예수형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와의 간격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세례되고 연합되어서 하나,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예수께서 말씀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하나 된 무리, 심장이 하나 된, 생각이 하나 된, 감정이 하나 된, 의지가 하나 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더 나은 가르침이나 진리나 자기의 유명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그 교회에다 소개하고 싶은,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름 붙여가지고 T14니 뭐니, 우리도 마찬가지에 예수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기 브랜드처럼 내걸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전 심령은 마치 어미나 영적 아미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희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내가 이름으로 내걷는 내 특별한 브랜드를 너희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이 더 크게 되고 확장되길 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된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처받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사단의 권세함께를 하나님께로, 눈먼 자가 눈이 영이 열려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눈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산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사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만 붙잡고 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고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알았다면 이제는 더 뜨겁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 교회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 이름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단체 이름이나 다른 것이 유명해라. 예수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서울 바닥에 가득 차게 만드는 사람들, 시민교회를 통해서 온 우리 수도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우리 1,300만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노라.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서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지나서, 너희 지경 고린도를 지나서 다른 데까지, 로마서 15장에서는 너희 지경을 지나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나라, 선교사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지역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유럽의 끝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유럽의 동쪽의 끝에서 시작했지만 서쪽의 끝에 있는 스페인에 가기를 원해서 너희를 거쳐서 그리 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더 뜨겁고 충만해지고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 분명하게 불일듯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역이 너희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가 속한 그 서유럽 대륙을 지나서 저 유럽의 끝인 스페인으로 해서 저 아시아 끝까지 남미 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졸업하시고 오늘 이 수료를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87년에 훈련을 시작할 때는 6개월간 합숙 훈련하는 것이에요. 황삼수 목사님이라고 고신측에 울산에 마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 당시에 1000명 교인이 된 목사님이 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금요일날까지 계시다가 수학 마치고 훈련 마치고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로 가셔서 주일날 교회 섬기시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올라서 월요일 그 일을 6개월을 하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몇 개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신천케 하고 훈련했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도 훈련원이 비비비라는 직장인 전문교회에서 되고 있고 지금도 울산교회에서 그때 세운 훈련을 이제는 그 교인들 자신이 훈련원을 운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교회도 언제까지 CC 간사들이 나와서 훈련 원장을 하고 훈련을 운영해야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한국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 돼요. 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간사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로 왜 갔느냐? 그곳에 13억 가운데 9억에 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북인도에는 3억 5천만이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고 단 하나에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도까지 가고, 인도 가서 오늘도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 만들고 새신자를 기초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초신자 양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신자 양육을 한 다음에 50가지 성경 이야기를 1년 동안 해서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새신자 양육을 하고 교회 개척 훈련시키고 사역자 양성 훈련시키고 1년에서 3년만 훈련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목회자들 2,000명 이상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 작년에만 1년에만 해도 1,400명을 우리가 훈련했어요. 150명은 전임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여러분처럼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처럼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년이고 대학생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새 생명 예수를 붙잡고 새 생명을 낳고 그 새 생명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자유,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삶, 예수의 목적, 영광스럽게 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아지고,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네팔에도 우리가 훈련 사역자 세우고 사역 책임자들이 세워져 있고, 미얀마에도 인도 사람을 위해서 세워져 있고, 방글라데시 가서 세우고, 스리랑카도 가서 세우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알제리아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4가정을 파송하고 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고 Know Christ, make him known.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의 예수를 믿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한 몇 달 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훈련을 잘 하셨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죽는 날까지,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멈추지 않냐고, 끊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갈 때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이제는 이 시민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지나서 이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 교회마다 이런 예수 새생명 훈련원을 가서 다 가서 훈련원을 세워주시옵시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저 중국을 넘어서서 일본에도 북한에도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6월 첫 주면은 일본에 2군데 가서 매년 해마다 50명, 60명 일본 목사들을 훈련하는데 동일한 새생명 훈련을 합니다.
또 2군데 가서 훈련을 하고 나면 그 중에 몇 사람은 4-5명은 인도에 와서 또다시 와서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전도하고 가서 힌두교 가정, 회교 가정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하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일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인도에서는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손 들고 나오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헌금하고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진 거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시민교회 세제는 대한민국 전교회로 나를 따라서 했어요. 시민교회에서 대한민국 전교회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새 생명 훈련을 확산합시다.